지리산의 겨울은 소리마저 얼어붙게 했다. 실상사 법당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도 예년 같으면 새벽 바람을 타고 남원 땅 너른 들판까지 퍼져나갔을 터였다. 허나 이날 아침 풍경은 무건 수행 중인 노승처럼 입을 굳게 다물었다. 간밤에 내린 폭설이 쇠붙이 혀까지 솜니불처럼 감싸버린 탓이었다. 새벽 4시. 어둠이 가장 짙고 추위가 가장 날카로운 시간. 주지 지범 스님의 마른 기침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이른을 넘긴 노승은 자리에 누운 채로 숨을 골랐다. 밖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일 것이나 다 타들어간 아랫목의 온기조차 이제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몸을 일으키는 데는 경전 한 권을 독송하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이 걸렸다. 뼈마디마디가 쇠처럼 삐걱거렸다. 나무아미타불. 스스로 내뱉은 연불 소리에 자신이 놀란 듯 지범은 잠시 눈을 감았다. 승복을 챙겨 입는 손길은 느렸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잿빛 승복 위로 하얀 입김이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그는 촛불 하나를 들고 차가운 마루를 밟았다. 촛불이 흔들릴까봐 몸을 낮추었지만 정작 흔들린 것은 촛불이 아니라 그것을 든 노승의 손이었다. 대웅전은 지척이었으나 무릎까지 차오른 눈을 헤치고 나아가는 길은 70평생 걸어온 구도의 길만큼이나 멀었다. 법당에 이르러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르자 비로소 거대한 부처님의 그림자가 붉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지범은 부처님의 무릎 언저리를 바라보며 절을 올렸다. 이마가 차디찬 바닥에 닿을 때마다 그는 평생을 되뇌었던 질문을 속으로 던졌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나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예전에는 경전 속에서 혹은 자신의 청빈한 삶 속에서 그 답을 찾았다고 믿었다. 허나 최근 몇 년간 그 모든 것이 그저 머릿속 관념에 불과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다. 마치 부처님께 올린 향불이 따뜻한 연기 대신 차가운 입김만을 뿜어내는 것 같았다. 텅, 텅, 텅. 새벽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실상사의 아침을 깨웠다. 지범의 목탁 소리는 언제나처럼 맑고 힘이 있었으나 오늘따라 그 소리가 눈 속으로 스며들어 멀리 퍼지지 못하고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반야 심경을 독송하는 지범의 목소리는 낮고 메마르게 울렸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액. 평생을 읽고 쓰고 설법해온 구절들이다.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꿰뚫고 있다고 자부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라. 하지만 지금 지범이 느끼는 것은 공의 충만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텅 비어버린 공허함이었다. 예불을 마칠 무렵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이 창호지 문을 푸르스름하게 물들였다. 지범은 독경을 멈추고 가만히 법당에 앉아 있었다. 그때 법당 문이 조심스레 열리는 소리가 났다. 차가운 겨울 공기와 함께 내 살배기 동자승 명진이 고개를 불쑥 내밀었다. 스님 늦었습니다. 아이다운 잠에 취한 목소리였다. 녀석은 퉁퉁 부은 눈을 미쳐 다 뜨지도 못한 채 두꺼운 손바지를 입은 엉덩이를 뒤뚱거리며 들어와 지범의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지범이 미처 핀잔을 주기도 전에 다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지범은 한숨을 삼켰다. 명진. 밝을명 참진. 3년 전 겨울 역시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다. 절 입구의 석상 앞에 버려진 강보를 거둔 것이 지범이었다. 아이는 울지도 않고 그저 맑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이 하도 맑아 명진이라 이름 지었다. 저 아이가 이 절에 온 후로 실상사에는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다. 지범은 조는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 깨웠다. 명진아, 예불이 끝났으니 방으로 가자. 오늘부터는 천자문을 다시 시작해야지. 명진은 눈을 비비며 일어섰다.
지범의 손을 잡는 아이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그 온기가 얼음장 같던 노승의 손으로 전해졌다. 주지 스님의 방은 실상사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지만 겨울의 해는 무력했다. 방 안에는 묵향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배어 있었다. 지범은 명진을 아랫목에 앉히고 얇은 서책을 펼쳤다. 자, 어제 배운 것을 복습해보자. 하늘천. 명진은 대답 대신 입을 꾹 다물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명진아, 스님을 보거라. 하늘천. 지범이 조금 더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천. 명진이 마지못해 따라했다. 따지, 따지, 거물현. 명진의 눈이 다시 창밖으로 향했다. 지범의 이맛살이 좁혀졌다. 대체 무엇을 보는 게냐? 저밖에 무엇이 있기에. 스님. 명진이 창밖을 가리키며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 나무가 아파요. 무엇라고? 지범은 어이없다는 듯 창밖을 보았다. 창밖에는 수백 년 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간밤의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가지 하나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롭게 휘어져 있었다. 가지 끝에는 미처 따지 못한 까치밥 몇 개가 얼어붙은 채 매달려 있었다. 나무는 아픈 것이 아니다. 그저 눈이 무거울 뿐이지. 자, 다시 공부하자. 누를 황. 싫어요. 명진이 고개를 저었다. 나무가 춥대요. 스님. 가지가 부러질 것 같아요. 울고 있어요. 이 녀석. 지범은 끝내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다. 평생을 수행하며 감정의 동요를 멀리해 온 그였지만 이 네 살배기 동자승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때가 많았다. 그를 알아야 부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느니라. 나무가 아픈지 추운지 아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나무일 뿐. 명진은 아무 말 없이 지범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원망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저 순수한 의문이었다. 왜 모르세요? 라고 묻는 듯한 눈빛이었다. 지범은 그 눈빛을 피했다. 그는 다시 서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다시 하겠다. 넋사 받아해. 그때였다. 다른 스님 하나가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큰 스님, 큰일 났습니다. 공양미를 훔쳐가던 놈을 잡았습니다. 지범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깊은 산 중에 이 추위에 공양미를 훔칠 도둑이라니. 대체 누구냐? 어디 있느냐? 그게 사람이 아닙니다. 저기 장독대 뒤에 숨었습니다. 아주 사나운 놈입니다. 지범이 급히 밖으로 나갔다. 명진도 작은 발을 종종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장독대 뒤편. 스님 두엇이 빗자루와 긴장대를 들고 무언가를 애워싸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쌀가마니가 찢어져 있었고 흰쌀이 눈 위에 흩뿌려져 있었다. 저놈입니다. 족제비도 아니고 멧돼지 새끼 같습니다. 스님들이 가리킨 곳에는 몸집이 제법 큰 다람쥐 한 마리가 있었다. 아니, 다람쥐라기엔 너무 컸고 너구리라기엔 날랬다. 굶주림에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산짐승이었다. 녀석은 잔뜩 경계하며 털을 곤두세우고는 찢어진 쌀가마니 옆에서 크르릉하는 위협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다. 쯧쯧저런. 굶주림이 저리도 무서운 개야. 내버려 두어라. 저것도 산 목숨인데 쌀 몇 톨이 대수겠느냐. 지범이 스님들을 말렸다. 허나 큰 스님. 저놈이 사나워서 자꾸 곡간을 노립니다. 잡아서 멀리 쫓아내야 합니다. 한 스님이 장대로 녀석을 찌르려 하자 다람쥐인지 족제비인지 모를 녀석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장대를 물어뜯으려 했다. 위험합니다. 모두가 뒤로 물러서는 그 순간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뒤쪽에 있던 명진에게 향했다. 명진이 어느새 어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그 사나운 짐승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명진아, 위험하다. 어서 돌아오너라. 지범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눈밭을 갈랐다. 그러나 명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살배기 동자승은 흩어진 쌀알이 박힌 눈밭을 아장아장 걸어갔다.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으르렁대던 짐승은 작은 아이가 다가오자 이상하게도 경계를 풀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명진은 짐승의 바로 코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하얀 눈 위에 흩어진 쌀알을 작은 손으로 한 움큼 쥐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지범의 심장이 차가운 눈밭 아래로 꺼지는 듯 했다. 명진은 쌀을 쥔 손을 짐승에게 조용히 내밀었다. 배고팠지. 아이의 목소리는 춥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이거 먹어. 그리고 저기 나무에 가면 맛있는 것 또 있어. 그건 내일 먹어. 짐승은 잠시 아이의 손바닥과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뾰족한 주둥이를 아이의 손바닥에 조심스럽게 파묻고 쌀을 하차먹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스님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범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평생을 자비에 대해 설법해온 자신이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자신이었다. 그러나 방금 자신은 저 짐승을 쫓아낼 궁리만 하고 있었다. 아이의 손바닥에서 쌀을 다 받아먹은 짐승은 명진의 붉어진 손등을 따뜻한 혀로 한 번 쓱 핥아주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눈밭을 휙 가로질러 숲속으로 사라졌다. 명진은 그제야 일어나 지범을 향해 해맑게 웃었다. 스님, 제가 고맙대요. 지범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조금 전 명진에게 글자를 가르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하늘 천 따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지범의 지식과 수행이 쌀 한 줌을 내미는 저 네 살배기의 작은 손바닥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다람쥐 소동이 있고 며칠 뒤 실상사에는 귀한 손님이 들었다. 겨울 해가 가장 짧은 동짓날을 막 지난 무렵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고 얼어붙은 나뭇가지들은 서로 부딪히며 비명 같은 소리를 냈다. 그런 날 산 아래 마을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승용차가 힘겹게 눈길을 헤치고 절 어귀까지 올라왔다. 차에서 내린 사내는 이 깊은 산사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양복과 두터운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한다는 박 거사였다. 몇 해 전 그는 실상사의 낡은 대웅전 지붕을 새로 잇는데 막대한 돈을 시주한 인연이 있었다. 지범 스님은 주지실에서 가장 좋은 숯을 화로에 피워 손님을 맞았다. 방 안에는 금세 따스한 기운이 돌았지만 박 거사의 얼굴은 지리산의 겨울 날씨보다 더 얼어붙어 있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거사님, 이 궂은 날씨에 어찌 이 먼 곳까지. 지범이 맑은 찬물을 따르며 말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두 사람의 경계인 듯 모호하게 퍼졌다. 박 거사는 차가운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그는 한참이나 말없이 끓어오르는 찬물 속에 찻잎만 노려보았다. 지범도 그 침묵을 깨지 않았다. 이따금 화로 속 숯이 타닥하고 튀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박 거사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스님. 그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고 쌀쌀한 방 안에서조차 식은땀이 배어나오는 듯 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돈, 명예, 화목한 가정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님 왜 저는 단 하룻밤도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범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심장이 터질 듯이 뜁니다. 제가 이룬 모든 것이 아침에 눈을 뜨면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음식은 맛을 잃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렵습니다. 스님, 저는 지옥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는 찻잔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스님께서는 평생을 수행하신 분이시니 부디 저 같은 어리석은 중생에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지범은 눈을 감았다. 박 거사의 고통은 그가 평생 동안 들어온 수많은 중생의 번뇌와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처럼 가장 정확한 답을 알고 있었다. 지범은 천천히 눈을 뜨고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설법을 시작했다. 거사님. 거사님이 겪고 계신 고통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바 아상과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어붙은 연못 위를 구르는 옥구슬처럼 막힘이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셨습니다. 거사님은 거사님이 이룬 것들에 마음이 머물러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계십니다. 허나 그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것, 공한 것입니다. 지범은 박 거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조견호온 계공 도일체고액이라. 우리의 몸과 생각, 감정 모두가 실은 텅 비어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거사님께서 쥐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 여기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곧 수행의 시작입니다. 지범의 설법은 완벽했다.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경전의 정수가 논리정연하게 펼쳐졌다. 그의 말에는 평생을 청빈하게 살아온 수행자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러나 박 거사의 표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얼굴은 더욱더 어둡고 절망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지범 스님의 높은 가르침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 말들은 그의 가슴에 닿지 못하고 머릿속에서만 맴돌았다. 공인이 무소윤이 하는 말들은 지금 당장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을 겪는 그에게는 너무나 멀고 아득한 이야기일 뿐이었다. 나는 스님의 깊은 뜻을 알아들을 만큼 현명하지 못하구나. 나는 구제받을 수 없는 놈이구나. 박 거사의 눈에 절망이 차오르던 바로 그때였다. 주지실의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다. 방 안의 무거운 공기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내 살배기 동자승 명진이 고개를 삐죽 내밀었다. 녀석은 마루를 닦으라는 심부름을 받았는지 작은 손에 찬물을 적신 걸레를 꼭 쥐고 있었다. 어른들이 이야기 중이다.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다른 스님이 밖에서 명진을 나무랐지만 명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방 안을, 아니 박 거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지범은 설법의 흐름이 끊긴 것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명진아, 이리 오너라. 지범이 엄하게 부르자 명진은 그제야 걸레를 문 밖에 내려놓고 총총걸음으로 방 안에 들어와 지범의 곁에 섰다. 그리고는 다시 박 거사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박 거사는 차마 아이 앞에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민망하여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이려 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울음보다 더 일그러져 있었다. 명진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박 거사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명진아, 거사님께 무례하다. 지범이 제지하려 했지만 명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이는 값비싼 양복을 입은 사내의 무릎께로 다가가 그의 굳은 손등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 지금 울고 싶지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범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 거사는 숨을 멈췄다. 명진은 박 거사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아저씨, 그냥 크게 한번 우세요. 뭐라? 박 거사가 겨우 되물었다. 울고 나면 배고파져요. 명진은 마치 자신이 방금 깨달은 커다란 비밀을 알려주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나도요, 전에 스님한테 혼나고 막 울었거든요. 엄청 울고 나니까요, 배가 너무 고파졌어요. 그래서 공양간에 가서 누룽지 먹었어요.
엄청 맛있었어요. 아이는 해맑게 웃었다. 그 순간이었다. 박 거사의 일그러진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평생을 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사내였다. 공을 깨달으라는 스님의 설법 앞에서도 굳건히 버텼던 그의 이성이 내 살배기 아이의 이 말도 안 되는 위로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박 거사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흐어흐어엉.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굵은 눈물방울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값비싼 양복 바지 위로 뚝뚝 떨어졌다. 소리를 죽이려 애썼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은 봇물이 터진 듯 멈출 줄 몰랐다. 그것은 어른의 체면 차린 울음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짐승이 내지르는 것 같은 원초적이고 처절한 통곡이었다. 지범 스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자신이 1시간 동안 쌓아 올린 금강경과 반야심경의 공든 탑이 울고 나면 배고파져요라는 저 단순한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 박 거사는 한참을 그렇게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명진은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옆에 서서 가끔 박 거사의 떨리는 무릎을 작은 손으로 톡톡 두드려줄 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박 거사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는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명진을 바라보았다. 몰골은 엉망이었지만 그토록 그를 괴롭혔던 얼굴 위의 그늘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허허허. 그는 젖은 얼굴로 허탈하게 웃었다. 배가 고프구나. 정말 배가 고파. 명진이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지범 스님을 돌아보았다. 스님, 아저씨 배고프대요. 우리 밥 먹어요. 지범 스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평생을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바쳤다. 그러나 지금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가? 지범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경전을 쥐고 목탁을 잡고 향을 피우던 그 손이 오늘따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에는 너무나 차갑고 메말라 보였다. 서울에서 온 박 거사는 그날 실상사에 머물렀다. 그는 지범 스님이 내어준 경전 대신 명진과 함께 공양간에서 늦은 점심으로 나온 뜨거운 감자를 나눠 먹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지범에게 100번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갔다. 그의 발걸음은 이틀 전 눈길을 헤치고 올라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워 보였다. 하지만 지범 스님은 가볍지 못했다. 박 거사가 떠난 뒤 지범은 며칠 동안 깊은 상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수행의 정책이라 어렴풋이 느끼던 그것이 이제는 거대한 얼음벽이 되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날 이후 지범은 자신을 더욱 채찍질했다. 잠을 줄였고 공양을 걸으며 참선에 몰두했다. 새벽 예불은 더욱 일찍 시작되었고 목탁 소리는 더욱더 빠르고 날카롭게 법당을 울렸다. 그는 자신의 공허함이 자신의 수행이 부족한 탓이라 여겼다. 더 깊이 파고들고 더 높이 쌓아 올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의 손에는 다시 두꺼운 경전들이 들렸다. 이번에는 화엄경이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 그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경전의 논리로 다스리고자 했다. 그의 방에는 몇 해 전 한 신도가 귀한 것이라며 가져다준 한란이 있었다. 지범은 그 난초를 아껴 매일 아침 맑은 물을 주며 들여다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해 겨울 혹독한 추위를 이기지 못했는지 아니면 노승의 무거워진 마음을 닮아버렸는지 난초는 잎이 누렇게 마르고 꽃대는 검게 죽어갔다. 지범은 죽어가는 난초를 보며 자신의 처지를 투영했다. 결국 모든 것은 일이 시들어가는구나. 무상하다. 이 난초도 내 수행도 결국은 일이 쓰러지는 것을. 그는 난초에 물 주기를 멈추었다.
어차피 죽어갈 것에 연연하는 것 또한 집착이라 여겼다. 그날 오후에도 지범은 붓을 들고 화엄경 주석서에 초고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붓끝은 자꾸만 길을 잃었고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박 거사의 울음소리, 명진의 해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그의 집중을 흐트렸다. 그때였다. 스님, 저 왔어요. 명진이 작은 소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섰다. 지범이 공양을 거르자 공양간 보살이 억지로 떠밀어 보낸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담겨 있었다. 내 생각이 없다고 했을 터인데. 지범의 목소리는 쌀쌀했다. 그래도 잡수세요. 보살님이 스님 굶으시면 자기 무섭다고 그랬어요. 명진은 숭늉 그릇을 내려놓고는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아이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방 구석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죽어가고 있는 난초 화분이었다. 명진이 난초에게로 아장아장 걸어갔다. 명진아, 만지지 말거라. 이미 죽은 것이다. 지범이 무심하게 말했다. 명진은 그 말을 듣지 못했는지 검게 마른 난초 잎을 작은 손으로 조심조심 만져보았다. 아니요. 아이가 고개를 저었다. 안 죽었어요. 지금 목말라요. 그리고 추워요. 허튼 소리 말거라. 지범은 다시 붓을 들었다. 불린 문자를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문자 속에 갇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그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스님. 명진이 지범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물 주세요. 따뜻한 물. 지범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이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곁에 두었던 주전자의 미지근한 물을 작은 종지에 따라 주었다. 명진은 그 물을 받아들고는 바로 난초에 붓지 않았다. 아이는 작은 두 손으로 종지를 한참이나 감싸 쥐고 있었다. 자신의 체온으로 차가운 물을 데우려는 듯 했다. 그리고는 호호 하고 입김을 한번 불어넣더니 그 물을 마른 흙 위에 조심스럽게 부어주었다. 이 녀석아, 넌. 지범이 무언가 말을 하려다 멈췄다. 명진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솜저고리 소매로 먼지가 앉은 난초 잎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닦아주기 시작했다. 춥지 마. 내가 있잖아. 응? 마치 아픈 동생을 돌보는 듯한 손길이었다. 지범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은 저 난초를 보며 무상과 죽음을 떠올렸다. 경전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고 관조했다. 그러나 저 아이는, 저 작은 생명은 죽어가는 것 앞에서 경전을 읽는 대신 자신의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고 있었다. 자신의 체온을 나누고 있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짜 수행인가? 지범은 붓을 잡은 손이 세차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지식의 성이 내 살배기 아이의 작은 입김 앞에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다 됐다. 명진은 잎사귀를 다 닦아내고는 화분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창가,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 놓았다. 스님, 여기 있으면 따뜻해서 금방 꽃 필 거예요.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방을 나갔다. 지범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그는 붓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갔다. 아이의 손길이 닿은 난초는 여전히 검고 메마른 모습이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 역시 생사는 정해진 이치인 것을. 저 아이의 순진함이 어찌 자연의 섭리를. 지범이 그렇게 생각하며 화분에서 시선을 거두려던 순간이었다. 그의 눈이 검게 말라붙은 잎사귀들 사이 그 뿌리 근처에 마른 흙을 뚫고 솟아난 아주 작은 것에 멈췄다. 그것은 미처 다 자라지 못하고 숨어 있었던 손톱보다 작은 새순이었다. 눈에 띄지 않는 연두빛이었다. 지범은 숨을 멈췄다. 자신은 그저 죽음만을 보고 있었는데
아이는 그 죽음 속에서 기어코 삶을 찾아냈다. 지범은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연약한 새순을 만져보려 했다. 그러나 그의 손은 그 작은 생명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멈추었다. 자신의 손이 평생 경전의 먼지만 묻혀온 자신의 손이 저토록 여린 생명에 닿기에는 너무나 거칠고 차갑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지범 스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방대한 지식과 경전이 저 작은 새순 하나, 다람쥐 한 마리, 상처 입은 중생의 눈물 한 방울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다. 그의 공허함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그의 가슴에 명진이 난초에게 불어넣었던 그 따뜻한 입김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지범 스님은 명진을 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저 아이는 스승이 아니라 자신의 수행을 비추는 가장 두려운 거울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혼란을 끝내야 했다. 저 아이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진짜 가르침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다. 어느 날 법당에서 저녁 예불을 마친 뒤였다. 지범은 밖으로 뛰어나가려는 명진을 불러 세웠다. 명진아.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무겁고 진지했다. 너는 이 절의 동자승이다. 너도 언젠가는 큰 스님이 되어 중생을 이끌어야 한다. 명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눈만 껌뻑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깨달아야 한다.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고통을 없애주시는 위대하신 분이니 너도 열심히 공부하여 부처님을 따라야 한다. 지범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다. 그것은 아이를 가르치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으려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러자 명진이 그 맑고 순진한 눈으로 지범 스님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물었다. 그 질문은 지범의 70평생을 뒤흔들 거대한 산사태의 시작이었다. 스님,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스님,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법당 안의 공기가 명진의 물음과 함께 얼어붙었다. 지범 스님은 그 자리에 거대한 바위처럼 굳어버렸다. 내 살배기 아이의 맑고 티 없는 질문.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70평생을 수행자라 자부하며 살아온 노승의 가슴을 겨누는 가장 날카롭고 순수한 비수였다. 순간 지범의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의 답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평생을 읽고 외우고 설법했던 경전의 구절들이 활자가 되어 눈앞을 어지럽게 떠다녔다. 법당 안에 계시지. 가장 먼저 떠오른 답이었다. 지범은 고개를 들어 저 위 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불상을 보았다.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중생을 굽어보는 부처님. 그러나 그는 차마 그 답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저것은 나무와 금으로 만든 형상일 뿐 저것이 부처라면 법당 밖에서 추위에 떠는 중생은 어찌할 것인가. 명진이 묻는 것은 저 조각상이 아님을 지범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렇다면 경전 속에 계신다. 다시 두 번째 답이 떠올랐다. 팔만대장경, 자신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그 위대한 말씀 속에 부처가 계시지. 그러나 이 또한 답이 될 수 없었다. 당장 글자 한자 모르는 명진에게 경전 속 부처는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아니, 그 이전에. 그 경전 속에서 길을 잃고 공허함에 빠진 것이 바로 자신, 지범이 아니었던가.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계신다. 아니, 시방 3세 안이 계신 곳이 없다. 일체유심조라 하셨으니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그래, 마지막 답.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핵심이요. 모든 수행자가 도달해야 할 깨달음의 끝이다. 지범은 입을 열었다. 부처님은 명진아. 그러나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내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을 하려는 순간 지범은 자신의 텅 비어버린 마음을 보았다.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나
온기라고는 한 점도 남아있지 않은 차가운 잿더미 같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마음속에도 부처를 찾지 못했거늘 어찌 감히 저 순진한 아이에게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짓을 고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자신이 70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가장 거대한 위선이며 기만이었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70평생 단 한 번도 막힘이 없었던 그의 지혜가, 그의 혀가 내 살배기 아이의 순수한 눈빛 앞에서 굳어버렸다. 명진은 스승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맑은 눈으로 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범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거울이었다. 지범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비추는 서늘하고 맑은 거울이었다. 춥구나. 지범이 겨우 내뱉은 말은 그것뿐이었다. 방으로 돌아가거라. 그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고 낙엽처럼 바싹 말라 있었다. 명진은 스님의 지친 얼굴을 잠시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한번 갸웃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꾸벅하고 작은 머리로 절을 올린 뒤 총총걸음으로 법당을 나갔다. 명진이 사라지자 법당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범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법당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눈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지범은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서가로 향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경전들을 뽑아들었다.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그는 미친 듯이 책장을 넘겼다.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대체 어디에 계시기에 나의 이 물음에 답하지 않는가? 그가 평생을 신봉했던 활자들은 그날따라 검은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그를 조롱하는 듯 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응무소주 이생기심. 다 아는 말이었다. 머리로는 뼈에 새길 만큼 알고 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들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머릿속에서만 맴돌며 그를 더욱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의 시선이 창가로 향했다. 며칠 전 명진이 살려낸 그 난초. 아이의 입김이 닿았던 그 난초는 놀랍게도 창가의 희미한 햇살을 받으며 그 작은 연두빛 새순을 조금 더 밀어 올리고 있었다. 지범은 그 난초를 보는 것이 두려웠다. 자신은 평생을 바쳐 죽음과 무상을 설파하며 관조하려 애썼다. 그러나 저 아이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죽어가는 것에게 자신의 삶을 불어넣었다. 자신은 공을 말하며 모든 것을 비우려 했지만 정작 비워진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몰라 방황하고 있었다. 그러나 저 아이는 배고픔을 말하며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온기를 나누었다. 나는 틀렸다. 70평생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자신의 길이, 자신의 수행이, 자신의 깨달음이 근본부터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지범은 서책을 덮었다. 아니, 덮은 것이 아니라 손에서 힘없이 떨어뜨렸다. 그는 방 한가운데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부처님. 그는 나직이 불렀다. 당신은 정녕 어디에 계십니까? 대답은 없었다. 방 안에는 이른 노승의 절망적인 물음과 창밖에서 울부짖는 지리산의 겨울바람 소리만이 가득 찼다. 그날 밤 지범은 촛불도 켜지 않은 암흑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자신의 70평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그는 뼈아프게 듣고 있어야 했다. 다음 날 새벽. 실상사를 깨우던 맑은 목탁 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매일 같은 시간 어김없이 대웅전을 울리던 지범 스님의 독경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늘 그 자리에 있던 거목이 통째로 뽑혀나간 듯한 공백이었다. 절의 스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 공양을 준비하던 보살도 마당을 쓸던 행자승도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주지실이 있는 쪽을 힐끔거렸다. 큰 스님께서 예불에 나오시지 않았다. 나이 지긋한 노전 스님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가 이 절에 들어온 지 40년 지범 스님이 병환으로 자리에 눕는 한이 있어도 새벽 예불을 걸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무슨 일이신가? 어서 가보아야지. 몇몇 스님이 다급하게 주지실로 몰려갔다. 큰 스님, 스님, 안에 계십니까? 그들은 조심스럽게 창호지를 바른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젯밤의 암흑과 추위가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지범 스님은 방 한가운데 경전을 곁에 떨어뜨린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는 꼬박 밤을 새운 모습이었다. 잿빛 승복은 흐트러져 있었고 평생을 곧고 맑게 빛나던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는 그저 허공의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스님, 큰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스님들이 경악하며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지범은 그들의 손길을 뿌리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어디 계십니까? 지범의 마른 입술 사이로 모기만 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예, 스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체 어디에? 그는 다른 스님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는 오로지 어제 명진이 던졌던 그 질문 속에 거대한 화두 속에 갇혀버린 것이었다.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질문은 70년 묵은 수행자의 마지막 자존심과 지식의 탑을 한꺼번에 무너뜨렸고 이제 그는 그 잔해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가 되어버렸다. 의원을 불러야겠다. 산 아래 마을로 사람을 보내라. 이 눈길에 어찌. 스님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실상사의 정신적 지주였던 노승이 하룻밤 사이에 이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소란 속에서 명진이 방 안을 빼꼼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른들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 모든 일의 시작에 이 작은 동자승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명진의 눈에는 깨달음의 위기에 봉착한 학생의 고뇌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따르던 할아버지 스님이 지금 몹시 아파 보였다. 어제 다람쥐를 쫓던 스님들보다 서울에서 온 아저씨보다 훨씬 더 아파 보였다. 명진은 어른들의 다리 사이를 비집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멍하니 앉아있는 지범 스님의 앞으로 다가갔다. 스님, 아이가 불렀다. 지범의 텅 빈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녹슨 기계처럼 움직여 아이를 향했다. 스님 배고파요? 명진이 물었다. 그것은 박 거사에게 했던 말과는 다른 순수한 물음이었다. 지범은 대답하지 않았다. 스님 추워요? 명진이 다시 물었다. 지범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추운 것일까? 아니었다. 그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명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이는 방을 뛰쳐나갔다. 스님들은 여전히 지범을 흔들며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었다. 명진은 곧장 창가로 달려갔다. 자신이 매일 돌보던 난초 화분. 그는 두 손으로 그 작은 화분을 낑낑거리며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다시 주지실로 돌아왔다. 아이는 지범의 굳어버린 무릎 앞에 화분을 내려놓았다. 스님 보세요. 명진이 작은 손가락으로 연두빛 새순을 가리켰다. 얘가 스님 보고 싶대요. 스님이 물 안 줘서 목마르대요. 지범의 시선이 아주 느리게 난초 화분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죽었다고 단정했던 그 난초에서 기어이 피어난 삶을 보았다. 그 순간 지범의 텅 비었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처절한 자기 혐오였다. 나는 저 새순 하나 살려낼 힘도 없구나. 나는 저 아이에게 물 한 모금 주는 법도 가르치지 못했구나. 그는 경전 속의 부처, 관념 속의 부처에 매달리다가
정작 눈앞에 살아있는 생명들을 모두 외면하고 있었다. 나가거라. 지범이 처음으로 다른 스님들을 향해 말했다. 모두 나가거라. 나를 혼자 있게 해다오.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스님들은 망설이다가 주지 스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하나둘 방을 나섰다. 명진도 따라 나가려 했다. 너는 있거라. 지범이 명진을 붙잡았다. 방 안에는 다시 늙은 노승과 네 살배기 동자승, 그리고 연두빛 새순을 밀어 올린 난초 화분만이 남았다. 지범은 한참 동안 명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패배를 인정하는 장수처럼 혹은 마지막 힘을 짜내는 죄인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명진아, 내 스님,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하문이 아니었다. 길 잃은 자가 길을 아는 자에게 던지는 가장 절박한 질문이었다. 부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느냐? 그는 답을 구하고 있었다.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정답을 알고만 있을 뿐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의 절망을 이 아이가 부수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명진은 스승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아이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스님. 차가운 겨울바람이 눈보라와 함께 방 안으로 거칠게 몰아쳤다. 밖에 추워요. 명진이 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범은 아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몸을 이끌고 문가로 다가갔다. 밖은 온통 백색의 세계였다. 간밤에 내린 눈이 대웅전 지붕도 마당의 장독대도 앙상한 나뭇가지도 모두 덮어버렸다. 세상의 모든 소리와 색깔을 지워버린 듯한 순수한 공백이었다. 지범은 그 눈밭을 보며 자신의 텅 빈 마음을 보는 듯 했다. 스님 저기요. 명진이 마당을 가리켰다. 지범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때 지범은 보았다. 마당 한가운데 꽁꽁 얼어붙은 수도가 근처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눈 속에 파묻힌 채 파르르 떨고 있는 것을. 아마도 밤사이 추위를 피하지 못하고 얼어 죽기 직전인 듯 했다. 지범은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또 하나의 쓰러지는 생명. 그것이 그가 아는 무상의 이치였다. 그러나 명진은 아니었다. 아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새가 아파요. 명진은 자신의 작은 솜신발도 제대로 꿰어 신지 못한 채 차가운 눈밭으로 뛰쳐나갔다. 네 살배기 아이가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은 사투와 같았다. 명진아, 위험하다. 돌아오너라. 지범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지난 며칠간 그를 짓누르던 관념의 무게가 순간적으로 깨어지고 얼어붙은 새를 향해 달려가는 저 작은 아이에 대한 순수한 걱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러나 명진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몇 번이고 눈밭에 엎어지고 넘어지면서도 기어코 꽁꽁 언 수도가에 다다랐다. 새야, 새야, 괜찮아? 명진은 붉게 언작은 손으로 눈 속에 파묻혀 미동도 하지 않는 작은 산새를 조심스럽게 파냈다. 새는 가냘프게 떨고 있었지만 이미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범은 어느새 방을 뛰쳐나와 문지방을 붙들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리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명진은 얼어붙은 새를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는 며칠 전 죽어가던 난초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가장 따뜻한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호호. 아이의 붉은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그저 입김이 아니었다. 네 살배기 아이가 가진 생명의 전부였다. 명진은 자신의 솜저고리를 풀어 헤치려 애썼다. 꽁꽁 언 손으로는 그것마저 쉽지 않았다.
아이는 새를 자신의 맨가슴 가장 따뜻한 품속에 넣으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범 스님은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70평생의 망설임과 지식과 교만을 모두 그 자리에 벗어던지고 명진이 그랬던 것처럼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눈밭으로 뛰어들었다. 명진아.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공허한 학생의 것이 아니었다. 지범은 몇 걸음 만에 아이에게 다다랐다. 그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명진과 그 아이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작은 새를 동시에 보았다. 지범은 거친 손으로 명진의 겉옷을 여며주었다. 스님 새가 추워요. 명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지범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품에서 얼어붙은 새를 건네받았다. 새는 그의 거칠고 차가운 손바닥 위에서 가늘게 한 번 떨더니 이내 축 늘어졌다. 죽었구나. 지범은 생각했다. 이것이 섭니다. 이것이 무상이다. 그는 새를 눈밭에 다시 내려놓으려 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 생각했다. 그러나 명진이 그런 지범의 손을 와락 붙잡았다. 아니요. 아니요. 스님. 안 돼요. 아이는 울부짖었다. 그리고는 지범이 미처 막을 새도 없이 아이는 자신의 맨손으로 옆에 쌓인 차가운 눈을 한 움큼 뭉쳐 쥐었다. 명진아, 그 손 시리다. 뭐 하는 게냐? 지범은 아이가 장난을 치는 줄 알고 나무랐다. 명진은 꽁꽁 언 손으로 뭉친 그 차가운 눈덩이를 지범의 손바닥, 즉 죽은 새가 올려진 바로 그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려 했다. 이 녀석, 지금. 지범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죽은 생명 위에 차가운 눈을 덮어버리겠다니. 하지만 아이의 행동은 노승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명진은 지범의 손에 눈을 쥐어주려 한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자신이 뭉친 그 차가운 눈덩이를 지범의 손바닥이 아니라 바로 지범의 가슴팍으로 가져왔다. 그리고는 지범의 두꺼운 승복 위를 그 차가운 눈덩이로 벅벅 문지르기 시작했다. 스님, 스님, 스님이 따뜻해져야 해요. 뭐라? 지범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스님이 너무 차가워요. 스님이 얼음 같아요. 스님이 따뜻해져야 새도 살아요. 스님이 따뜻해야 해요. 명진은 울면서 자신의 손이 찢어질 듯 시린 것도 잊은 채 그 차가운 눈으로 스승의 심장 부근을 계속 문질러댔다. 그 순간 지범 스님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얼어붙은 새를 살릴 궁리를 하고 있었다. 아니, 사실은 포기하고 있었다. 그는 명진의 시린 손을 걱정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차갑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명진의 질문이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귓전을 때렸다. 부처는 법당에도 경전에도 서방 정토에도 없었다. 부처는 따뜻한 곳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마음이 이지리산의 눈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으니 부처가 머무를 곳이 없었던 것이다. 자신이 따뜻해져야 했다. 자신의 마음이 먼저 온기를 되찾아야 했다. 그랬구나. 내가 차가웠구나. 지범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새를 자신의 맨가슴 승복 안가장 깊은 곳에 품었다. 그리고는 눈으로 자신의 가슴을 문지르다 지쳐 쓰러질 듯한 명진을 다른 쪽 팔로 번쩍 안아 올렸다. 명진아. 지범의 목소리가 뜨겁게 떨렸다.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는 내 살배기 아이를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스승을 대하듯 경건하게 품에 안았다. 내가 너무 차가웠다. 지범의 눈에서 쏟아진 뜨거운 눈물이 명진의 꽁꽁 언 붉은 뺨 위로 떨어졌다. 70평생을 관념 속에서 얼어붙어 있던 노승의 심장이
네 살배기 아이의 체온과 자신의 가슴 속에서 마지막 온기를 찾는 작은 새의 미약한 떨림과 그리고 자신의 뜨거운 참회의 눈물로 마침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명진을 안고 새를 품은 채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화로의 불씨를 되살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품속에 안긴 저 작은 생명들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그때 품속에서 아주 미약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아! 죽은 줄 알았던 작은 새가 노승의 뜨거운 눈물과 체온 속에서 기적처럼 다시 날갯짓을 한 것이었다. 지범 스님은 그 작은 생명의 꿈틀거림을 느끼며 아이를 안은 채 벅찬 오열을 터뜨렸다. 그는 마침내 알았다. 부처는 경전 속에 갇힌 죽은 활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얼어붙은 생명을 녹이는 따뜻한 마음 그 자체임을. 그날 아침 실상사의 해는 여느 때와 같이 동쪽 산마루를 넘어 법당 지붕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 빛을 맞는 사찰의 풍경은, 그 빛을 받아내는 주지 스님의 마음은 결코 어제와 같지 않았다. 지범 스님의 방. 어른들은 모두 물러갔지만 방 안은 결코 텅 비지 않았다. 방 안에는 세 개의 숨소리가 존재했다. 화롯불 앞에서 곤히 잠든 네 살배기 동자승 명진의 고른 숨소리. 지범이 자신의 두터운 누비옷으로 감싸 화로 곁에 둔 작은 바구니 속에서 기적처럼 되살아난 산새의 가냘픈 숨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으나 70평생 처음으로 평온해진 눈빛으로 바라보는 노승, 지범의 깊은 숨소리. 밤사이 지범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경전을 읽지도 참선을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품에서 되살아난 작은 생명의 온기와 자신을 구원한 저 어린 스승의 체온을 지켰을 뿐이다. 불씨가 꺼질세라 마른 장작을 밀어넣는 행위, 그것이 그의 밤샘 수행이었다. 새벽녘 명진은 스승의 품에 안긴 채 스르르 잠이 들었다. 지범은 아이를 자신의 잠자리에 누이고 가장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차가운 윗목에 앉아 어둠이 물러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차가웠구나. 그 쓰라린 깨달음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얼어붙어 있었음을 알려주는 자비로운 신호였다. 얼어붙어 있었음을 알았으니 이제 녹아내릴 수 있었다. 똑, 똑. 처마 끝에 매달렸던 고드름이 방 안에서 새어나온 온기에 녹아내려 마루를 적시는 소리가 들렸다. 지범은 그 소리가 자신의 마음속 얼음벽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명진이 부스스 눈을 떴다. 아이는 자신이 스님의 방, 스님의 이불 속에 자고 있다는 것에 잠시 어리둥절했다. 스님? 아이가 잠긴 목소리로 불렀다. 일어났느냐? 지범이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와 같은 고뇌나 위험은 없었다. 그저 잠에서 막 깬 손주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명진의 시선이 곧장 화로 옆 작은 바구니로 향했다. 스님, 새는요? 쉿. 지범이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댔다. 아직 자고 있다. 어젯밤 추위에 많이 놀란 게지. 내가 살렸다. 명진은 이불을 걷어차고 뛰어나와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산새가 보송한 털을 부풀린 채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아니요. 명진이 고개를 저었다. 스님이 따뜻해서 살았어요. 아이는 스승이 어젯밤 자신과 새를 동시에 품에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범은 그 말에 그저 웃었다. 그때 밖에서 스님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제 주지 스님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던 그들은 밤새 무슨 일이 더 생긴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며 문 밖을 서성이고 있었다. 큰 스님 아침 공양이라도. 노전 스님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는 방 안의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 안에는 더 이상 길 잃은 학생은 없었다. 자애로운 미소를 띤 노승이 천진난만한 동자승과 함께 갓 살아난 작은 새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방 안은 따뜻한 숯불 냄새와 짐승의 미약한 체온, 그리고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어떤 법당보다 더 법당다운 모습이었다. 지범은 스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아침 예불은 오늘 하루 저 대웅전 부처님 대신 이 작은 부처님께 올립시다. 그는 바구니 속의 새를 가리켰다. 저 생명이 오늘 우리의 스승입니다. 어서 새가 먹을 만한 곡식이랑 따뜻한 물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스님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지범의 목소리에 담긴 평온함과 확신에 눌려 황급히 예, 스님 하고 대답하며 흩어졌다. 지범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시선이 방 한 구석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경전들로 향했다. 어제 그가 답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파헤쳤던 활자들의 무덤이었다. 그는 가장 두꺼운 화엄경 주석서를 집어들었다. 평생을 바쳐 연구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책이었다. 그는 책을 펼치지 않았다. 대신 그 책을 들고 창가로 걸어갔다. 창가에는 명진이 살려낸 그 난초가 연두빛 새순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지범은 자신이 들고 온 그 두꺼운 경전 주석서를 난초 화분 아래의 받침대로 괴어주었다. 창턱이 낮아 햇볕을 충분히 받지 못할까 염려한 것이었다. 그의 70평생 지식이 마침내 저 작은 새순 하나를 위한 받침대가 되었다. 그는 경전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말했다. 그동안 무거웠다. 이제야 너를 쓸 곳을 찾았구나. 그는 더 이상 경전 속에서 답을 찾지 않았다. 그는 경전이 길이 되어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는 그저 경전이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함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음에 감사했다. 그때 명진이 지범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스님, 왜 그러느냐? 배고파요. 명진이 배를 문지르며 해맑게 웃었다. 지범은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박허사가 떠오른 탓이기도 했고 어젯밤 자신의 절망적인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답을 들은 것 같기도 했다. 그래, 깨달음이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울고 나면 배가 고프고 추위에 떨면 온기가 그립고 살아있는 것은 이렇듯 밥을 찾는다. 지범은 명진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렇구나. 스님도 배가 고프다. 70평생에 오늘처럼 시장한 적이 없었던 것 같구나. 그는 어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지식을 탐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탐하기로 했다. 가자 명진아. 공양간에 가서 오늘따라 유난히 달게 느껴질 누룽지라도 한 그릇 청해보자꾸나. 노승과 동자승이 손을 잡고 방을 나섰다. 방 안에는 두꺼운 경전을 발판 삼아 햇살을 받기 시작한 난초의 새순과 바구니 속에서 곤히 잠든 작은 새 그리고 따뜻한 온기만이 남았다. 지범 스님의 변화는 실상사라는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큰 돌과 같았다. 파문은 느렸지만 깊고 넓게 퍼져나갔다. 스님들은 처음 며칠간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의 스승, 지범 스님은 더 이상 새벽 예불에서 화엄경의 복잡한 교리를 설명하지 않았다. 경전 공부 시간에 날카로운 질문으로 행자승들을 몰아세우시던 그 엄격함도 사라졌다. 어느 날 한 학생이 겨울 수행을 결산하는 의미로 공사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어렵게 풀어놓았을 때였다. 예전 같으면 지범은 그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며 날카롭게 지적했을 터였다. 그러나 지범은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설명이 끝나자 지범은 그 학생에게 물었다. 수고했다. 그런데 자네는 오늘 아침 공양간 보살의 손을 본 적이 있나? 예. 그건 미쳐. 학생은 당황했다. 오늘 아침 보살이 얼어붙은 물을 썰다가 손을 베었다. 피가 꽤 많이 났지.
자네가 지금 말한 그 공 사상으로 보살의 아픈 손을 어찌 감싸줄 수 있겠는가? 학승은 얼굴이 붉어졌다. 경전은 그 답을 찾는 자의 것이다. 허나 우리는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어서 가보거라. 가서 보살의 상처에 약이라도 발라주고 오늘 저녁 찬거리는 자네가 대신 다듬어 주겠다고 하게. 그것이 오늘 자네가 행해야 할 공이다. 그날 이후 실상사의 수행 풍경은 바뀌었다. 스님들은 법당에 앉아 경전을 읽는 시간만큼이나 밖에서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늘어났다. 지범은 그들을 이끌고 폭설에 무너진 산 아래 마을 노인의 축사를 고쳐주러 나섰다. 그는 더 이상 뒤에서 점잖게 지시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소매를 걷어붙이고 얼어붙은 흙을 파내고 시린 손을 입김으로 불어가며 못질을 했다티. 스님, 어찌 이런 험한 일을. 마을 사람들이 만류하면 지범은 땀을 닦으며 웃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 일인데 어찌 험하다 하십니까? 내 70평생 읽은 경전보다 이 못 하나 박는 일이 지금은 더 중요합니다. 그는 더 이상 어려운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설법은 간결해졌다. 그는 굶주린 이에게는 밥을 주었고 추운 이에게는 옷을 벗어주었으며 슬픈 이에게는 그저 곁에 앉아 함께 울어주었다. 지범의 가장 큰 변화는 명진을 대하는 태도였다. 그는 더 이상 명진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명진의 학생이 되었다. 이른 봄이 오려는지 며칠간 햇살이 따뜻했던 날이었다. 지범은 명진과 함께 절마당을 거닐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그 문제의 하늘천 따지를 가르치려 했던 감나무 앞에 섰다. 지난 겨울 명진이 아프다고 했던 그 나뭇가지다. 지범은 지난 날을 회상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명진아, 저 나무가 아직도 아프다고 하더냐? 명진은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요. 아이는 나무를 한참 올려다보더니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스님, 나무가 간지럽대요. 무엇이 간지럽다고? 저기 보세요. 명진이 가리킨 곳을 지범이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다. 지난 겨울 눈의 무게에 부러질 듯 휘어졌던 그 가지 끝. 그 거칠고 메마른 껍질을 뚫고 아주 작은 좁쌀만한 연두빛 눈이 튀어나오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간지러워서 새싹이 났어요. 명진이 제1처럼 기뻐하며 외쳤다. 지범은 그 자리에 서서 그 작은 새순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자신은 저가지를 보며 무게와 고통을 생각했다. 그러나 명진은 그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새 생명과 간지러움을 보았다. 지범은 명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렇구나. 간지러운 것이었구나. 스님이 또 하나 배웠다. 그는 더 이상 명진에게 부처님의 위대함을 설파하지 않았다. 명진의 모든 행동이 지범에게는 살아있는 설법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사나운 산짐승에게 밥을 나눠주는 것이 자비임을, 서울 거사의 울음을 터뜨린 것이 공감임을, 죽은 난초와 얼어붙은 새를 살려낸 것이 생명임을 명진은 온몸으로 가르쳐주고 있었다. 며칠 뒤 남원에서 제법 큰 규모의 절을 운영하는 주지 스님이 실상사를 찾아왔다. 그는 지범의 오랜 도반이자 지범을 학승으로서 존경에 마지 않는 이였다. 스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곧 부처님 오신 날도 다가오는데 스님을 모시고 저희 절에서 큰 법회를 열까 합니다. 스님의 화엄경 법문이 아니면 중생들이 깨우침을 얻지 못합니다. 그는 지범에게 가장 어려운 경전의 한 구절을 물으며 지범의 지혜를 구했다.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모두가 지범의 입에서 나올 옥구슬 같은 법문을 기다렸다. 지범은 찻잔을 들어 향을 맡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도반이여, 나는 그대가 묻는 말의 답을 잊었소. 예. 스님, 농이 지나치십니다. 아니, 잊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몰랐던 것 같소.
지범은 자신을 찾아온 도반의 손을 잡았다. 나는 평생을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연구했어. 정작 저 달이 얼마나 밝은지, 그 달빛이 지금 이 방을 어찌 비추는지는 보지 못했지. 그는 방구석에서 스님들께 드릴 찬물을 나르던 명진을 불렀다. 명진아, 이리 오너라. 명진이 쪼르르 달려왔다. 이 도반 스님께 내가 아는 부처님에 대해 말씀드려라. 남원에서 온 주지 스님은 어이가 없었다. 이 네 살배기 동자승에게 무엇을 듣는단 말인가. 명진은 큰 스님들을 번갈아 보더니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는 남원 스님의 무릎에 놓인 찻잔을 가리켰다. 스님. 그래, 무엇이냐? 차 식었어요. 맛없어요. 남원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명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작은 손으로 그 찻잔을 감쌌다.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요. 따뜻하면 맛있어요. 그것뿐이었다. 남원 스님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 찾아왔다가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잊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따뜻하게 마신다. 지범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반이여, 들으셨소? 저것이 내가 요즘 배우고 있는 가장 깊은 법문이요.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는 것. 그 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 무엇이 있겠소? 남원에서 온 주지 스님은 그날 법회 요청을 거두고 대신 공양간에서 명진과 함께 맷돌로 콩을 가는 것으로 오후를 보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지범 스님이 변한 게 아니라 드디어 진짜 스님이 되셨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지리산의 겨울은 길고 혹독했지만 명진이 틔운 그 작은 새싹을 막을 수는 없었다. 봄은 어김없이 산자락을 타고 실상사 마당까지 올라왔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소리였다. 제1장 간밤의 폭설에 혀까지 얼어붙었던 그 풍경. 이제는 처마 끝에 매달린 그 풍경이 밤낮으로 맑은 소리를 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내려 요란한 소리로 흐르기 시작했고 지범의 방에서 겨울을 났던 그 작은 산새 이제 밤새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매일 아침 창가에 날아와 명진을 부르는 듯 지저귀었다. 겨울 내내 지범 스님을 짓눌렀던 공허함과 수행의 정체기는 그저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시간이었음을 깨달았다. 봄이 오자 그 모든 것이 녹아내려 새로운 생명을 위한 자양분이 되었다. 지범 스님에게도 명진에게도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지범은 더 이상 명진에게서 비범한 능력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사나운 짐승이 순해지고 시든 꽃이 생기를 얻는 것. 그것은 명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명진이 특별하지 않아서 가능한 일임을 알았다. 명진은 그저 자기 자신과 대상 사이에 아무런 경계도 두려움도 판단도 두지 않았다. 그는 짐승을 짐승이라 부르기 전에 배고픈 친구로 보았고 시든 꽃을 죽음이라 단정하기 전에 목마른 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가려지지 않은 본성 그 자체였다. 지범이 평생 경전 속에서 찾아 헤맨 자성의 모습이었다. 이제 그들의 아침 일과는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니었다. 지범과 명진은 이른 아침 아직 산 그림자가 드리운 마당을 거닐었다. 그들은 겨울을 나느라 고생한 나무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었다. 스님, 저 나무는요, 작년에 감이 엄청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쉴 거래요. 명진이 나무와 대화라도 한 듯 말했다. 허허, 그래. 기특하구나. 그럼 우리는 저 나무에게 거름이라도 넉넉히 주어야겠다. 쉬는 동안 밥이라도 배불리 먹으라고 말이다. 지범이 웃으며 화답했다. 그들은 이제 하늘천 따지 대신 나무의 마음, 돌의 침묵을 읽고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들의 경전이요 스승이었다. 봄이 완연해진 어느 날 지범은 명진을 데리고 절 뒤편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암자로 향했다. 그곳에는 지난 겨울 명진이 발견되기 전까지 지범 스님이 홀로 용맹정진을 하던 작은 토굴이 있었다.
그 토굴은 지범의 지식의 성이었고 동시에 관념의 감옥이었다. 명진아, 스님이 저 방에서 평생을 공부했다. 지범이 굳게 닫힌 토굴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지범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읽던 경전과 식어버린 화로 그리고 먼지만이 가득했다. 스님은 여기서 부처님을 찾으려 했지. 부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하면 부처님처럼 될 수 있는지. 지범은 먼지 쌓인 경전을 쓸어보았다. 그런데 명진아. 네, 스님. 스님이 틀렸다. 부처님은 되는 것이 아니더구나. 지범은 명진을 돌아보며 그 작은 어깨를 잡았다. 그저 그렇게 있는 것이었다. 내가 저기 저 새싹이 그리고 저 돌멩이가 그저 그렇게 있듯이 말이다. 지범은 그 토굴에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쓴 화엄경 주석서의 원고 뭉치를 들고 나왔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의 지식의 결정체였다. 그는 그것을 들고 나와 마당 한가운데서 불을 피웠다. 스님, 뭐 하세요? 책 타요. 명진이 놀라 소리쳤다. 지범은 타오르는 원고를 말없이 바라보며 명진을 옆에 앉혔다. 명진아, 저것은 스님이 평생을 찾아 헤맨 부처님에 대한 지도였느니라. 그런데 지도를 아무리 들여다본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닿을 수는 없는 법이지. 불길이 원고를 삼켰다. 검은 재가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제 스님은 지도가 필요 없다. 지범이 명진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바로 스님의 길이니까. 내 따뜻한 손이 스님을 이끌어 줄 테니까. 지식의 성이 완전히 불타제가 되는 순간이었다. 노승은 그제야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그들은 토굴을 나와 다시 실상사로 돌아왔다. 그때 저 멀리 절 입구에서 명진이 처음 발견되었던 그 석상 근처에서 누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몇 달 전 울고 나면 배고파진다는 말에 구원을 받았던 서울의 박거사였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양복이나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지 않았다. 소박한 무명옷에 얼굴은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스님, 동자 스님. 박거사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거사님, 어찌 이리. 하하, 스님. 오늘은 제가 설법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구니를 열어보였다. 바구니 안에는 그가 서울에서부터 정성껏 키워온 붉고 탐스러운 딸기가 가득했다. 이것 보십시오. 제가 지난 겨울 스님과 동자 스님 덕분에 깨닫고 돌아가 옥상의 작은 밭을 일궜습니다. 거기서 난 첫 수확입니다. 이 맛있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제 은인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가장 크고 붉은 딸기 하나를 집어 명진의 입에 넣어주었다. 아저씨, 배 안 고파요? 명진이 딸기를 오물거리며 물었다. 박거사가 호탕하게 웃었다. 하, 배는 고프지. 그런데 이제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고 졸리면 잠을 자면 된다는 것을 알았지. 두려워하며 굶는 대신 맛있게 먹고 나누는 법을 배웠다네. 지범과 박거사 그리고 명진은 지리산의 봄볕 아래 앉아 그 딸기를 나누어 먹었다. 딸기는 달았다. 지범은 입안에 퍼지는 그 달콤한 과즙을 느끼며 이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극락의 마심을 깨달았다. 경전 속에 갇혀있던 부처가 마침내 지리산의 봄눈 녹는 자리로 따뜻한 사람의 마음으로 그리고 달콤한 딸기 한 알 속으로 온전히 내려온 순간이었다. 시간은 얼어붙은 계곡물이 녹아 바다로 흐르듯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지리산의 그 모진 겨울이 남긴 상처는 봄볕 아래 흔적도 없이 아물었고 실상사에는 연두빛 새순이 돋아난 자리에 짙은 녹음이 내려앉았다. 명진이 살려낸 난초는 마침내 맑은 향기를 품은 꽃을 피워냈고 지범의 품에서 되살아났던 작은 산새는 이제 명진의 어깨를 떠나지 않는 단짝이 되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왔다. 예년의 실상사라면 이맘때는 가장 엄숙하고 긴장감이 감도는 시기였다. 지범 스님의 완벽한 법문을 준비하기 위해 모든 대중이 발뒤꿈치를 들고 다녔고 경전의는 소리 외에는 작은 기침 소리 하나 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그 해의 실상사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다. 법당을 장식할 연등을 만드는 스님들의 얼굴에는 엄숙함 대신 웃음꽃이 피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가 더 정교하게 만드는가를 겨루지 않았다. 대신 어떻게 하면 저 산 아래 마을 아이들이 보고 더 기뻐할까를 이야기했다. 이보게, 그 연등은 색이 너무 칙칙하지 않은가. 명진이 방에 있는 울긋불긋한 딱지처럼 만들어 보게. 부처님이라고 어찌 점잖은 색만 좋아하시겠는가. 지범 스님이 소매를 걷고 풀을 쓰며 말했다. 스님들은 그 말에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주지 스님이 직접 연등 만들기에 나선 것도 처음이었지만 부처님과 딱지를 연결하는 법문을 하는 것은 더더욱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거대한 가마솥이 걸렸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무엇보다 배고픈 이가 없어야 하네. 경전 100권을 읽는 것보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나누는 것이 더 큰 공덕이지. 지범의 선언에 공양간 보살들은 신이 나서 산나무를 데치고 콩을 불렸다. 그 곁에는 명진이 작은 팔을 걷어붙이고 쌀을 씻는 신용을 하며 제잘거렸다. 보살님, 밥 많이 해야 돼요. 새도 먹고 다람쥐도 먹고 서울 아저씨도 먹어야 돼요. 명진의 말처럼 부처님 오신 날이 되자 실상사는 새벽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지난 겨울 지범이 변했다는 소문은 산자락을 넘어 남원 땅을 거쳐 서울까지 퍼져나갔다. 지범 스님이 경전을 태우고 부처가 되었다는 둥, 동자승에게 절을 하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둥 소문은 꼬리를 물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사람들이 그 새로운 지범 스님을 만나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든 것이다. 그들 중에는 반가운 얼굴들도 있었다. 탐스러운 딸기 바구니를 들고 왔던 박 거사는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농사지은 쌀과 채소를 트럭 가득 싣고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거사님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땀 흘려 일한 공약물을 들고 온 행복한 농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난 가을 지범의 법문을 구하러 왔다가 명진에게 차가운 차를 지적받았던 남원의 주지 스님도 이번에는 법복 대신 간편한 작업복을 입고 찾아왔다. 스님, 오늘은 법문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 가마솥에 불 뗄 장작이 필요할 듯하여 제가 한 짐 지고 왔습니다. 그는 지팡이 대신 도끼를 든 채 너털 웃음을 지었다. 마침내 법회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수많은 대중이 대웅전 앞마당을 가득 메우고 지범 스님이 법상에 오르기를 기다렸다. 모두의 눈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도대체 저 큰 스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지범 스님은 천천히 법상에 올랐다. 그는 대웅전 안의 거대한 금빛 불상을 한번 바라보고 마당을 가득 메운 중생들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 구석에서 자기 어깨 위 새에게 떡을 떼어주느라 여념이 없는 명진을 바라보았다. 지범은 준비해온 그 어떤 경전도 펼치지 않았다. 그는 마른 기침을 한번 하고 맑고 따뜻해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좋은 날 부처님을 뵙기 위해 이 깊은 산골까지 참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당을 가득 채울 만큼 힘이 있었다. 저 또한 70평생을 부처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대중이 숨을 죽였다. 저는 저 법당 안에, 저 금빛 형상 안에 부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제가 평생을 읽어온 저 수만 자의 경전 속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외우고 파고들고 남들에게 가르치려 애썼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거칠어진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저는 틀렸습니다. 충격적인 선언이었다. 대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저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제 지식은 얼어붙어 있었고 제 마음은 그 지식 속에 갇혀 저 자신조차 따뜻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남을 따뜻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범은 고개를 들어 대중과 눈을 맞췄다. 지난 겨울 저는 한 아이에게서 가장 무서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그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명진이 지범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떡을 떼던 손을 멈추고 법상을 올려다보았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찾은 답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모두가 마른 침을 삼켰다. 70년 학승이 내놓는 깨달음의 정수. 지범 스님은 그러나 그들을 향해 말하는 대신 법상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 가마솥 앞에서 밤새 불을 지핀 공양주 보살의 거칠고 부르튼 손을 덥석 잡았다. 여기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쌀트럭을 몰고 온 박 거사의 땀 젖은 어깨를 두드렸다. 여기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는 도끼를 들고 온 남원주지 스님과 연등을 단 스님들과 마당을 쓴 행자승과 저 멀리서 아기에게 젖을 물린 어미와 다리가 아파 쭈그리고 앉은 늙은 노인의 주름진 손을 일일이 가리켰다. 부처님은 법당 안 높은 곳에 앉아 우리를 내려다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지범의 목소리가 벅찬 감동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 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땀을 흘리고 자신의 밥을 나누고 자신의 온기를 건네는 당신들의 그 따뜻한 마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의 설법은 그것이 끝이었다. 더 이상 불린문자니 자성이니 하는 어려운 말은 없었다. 지범은 명진에게 손짓했다. 명진이 아장아장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지범은 명진을 높이 안아들고 외쳤다. 자, 법문은 끝났습니다.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시다.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어서 서로에게 가장 맛있는 밥을, 가장 따뜻한 웃음을 나누십시오.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엄숙했던 법회는 순식간에 잔치가 되었다. 지범 스님은 가장 먼저 밥주걱을 들고 노인들에게 밥을 풀기 시작했다. 박거사와 남원 스님도 팔을 걷어붙였다. 스님과 속인, 부자와 가난한 자, 늙은이와 아이의 경계가 사라졌다. 모두가 자신의 밥그릇이 아니라 옆 사람의 밥그릇을 먼저 채워주려 애썼다. 그날 실상사에서는 경전 읊는 소리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참 맛있다고 감탄하는 소리가 온 산을 울렸다. 해가 지고 마지막 손님까지 배불리 먹여 떠나보낸 뒤 실상사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지범 스님은 명진과 함께 대웅전 앞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지리산의 능선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개의 그림자, 늙은 스승과 어린 스승의 그림자가 나란히 마당에 길게 드리워졌다. 봄밤의 공기는 아직 쌀쌀했지만 두 사람은 춥지 않았다. 낮에 구조된 후로 명진의 곁을 맴돌던 그 작은 산새가 이제는 지범의 어깨에 스스럼 없이 날아와 앉았다. 지범의 방 창가에서 탐스럽게 꽃을 피운 난초의 맑은 향기가 바람을 타고 툇마루까지 실려왔다. 명진이 어느새 꾸벅꾸벅 졸다가 지범 스님의 무릎을 베고 스르르 잠이 들었다. 스님. 아이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응, 명진아. 스님 여기 있다. 지범이 아이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었다. 스님 오늘 참 따뜻해요. 그 말을 끝으로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지범 스님은 잠든 명진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70평생을 그를 괴롭혔던 질문. 지범은 더 이상 답을 찾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무릎에서 평화롭게 잠든 이 작은 아이를, 자신의 어깨에 기댄 저 작은 새를, 그리고 이 모든 생명을 품고 있는 지리산의 노을을 가만히 끌어안았다. 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지난 겨울
자신의 차가움을 깨닫고 흘렸던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음을, 모든 것이 이미 부처임을 깨달은 벅차고 따뜻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지리산의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